윤회는 종종 육체를 떠난 영혼이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먼 미래의 일, 즉 신화 속 이야기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마치 과거생과 미래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불교가 전하려는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윤회는 당신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이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집착하다가 길을 잃는 매 순간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에 빠지거나 감정에 휩싸일 때, 상처받고 무의식적으로 옛 습관대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세계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잃는 바로 그 순간에 재생은 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피곤하고 게으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본능과 습관이 인식을 지배하는 축생계입니다. 그 후 휴대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봅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그들을 보며 짜증과 불쾌함을 느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분노 상태에 빠지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과 시기가 마음 전체를 장악하는 아수라계입니다. 직장에 가서 온종일 돈과 지위, 어떻게 하면 주목받고 사랑받으며 칭찬받을지에만 골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끝없는 갈증의 악귀계입니다. 저녁에는 행복을 느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등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집니다. 삶의 취약성을 잊고 안락함에 빠져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천상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영원한 환상 속에서 잠들게 하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어떤 것이 과거의 상처, 기억, 말, 실망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증오, 분노, 혐오에 빠져 통제력을 잃고 고통받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직 고통과 파괴만 남은 지옥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계는 언제일까요? 오직 당신이 깨어나 자신이 반응하고 옛 감정의 사슬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입니다.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고 마음 챙김으로 자신을 관찰할 때 비로소 당신은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인식의 측면에서 말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이며 육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육도 윤회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의식 속 매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마다 당신은 어느 세계로 끌려가거나 깨달음의 빛으로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끌고 마음이 주인이 되며 마음이 창조한다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마음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당신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끌려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면 당신은 관찰자가 되고 윤회의 지도를 다시 그려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각 세계로 들어가 당신이 매일 매 시간 살아가면서도 이름을 붙여본 적 없는 마음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세계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인간이 환상 속에서 잠들게 하는 곳입니다. 천상계에는 극히 소수만이 깨닫는 심오한 역설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 또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묘사하는 천상계는 빛, 음악, 만족과 행복의 장소입니다. 그곳의 천신들은 매우 오래 살고 신통력을 지녔으며 미세한 에너지를 가지며 인간처럼 세속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정말 멋지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천상계의 존재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깨달음의 잠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잠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고 바꿀 필요가 없다는 느낌에 취한 채 잠자는 깨달음의 잠입니다. 천상계에 사는 사람의 심리는 현대 생활에서 매우 흔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풍족한 재정, 사랑하는 친구, 건강한 가족을 상상해 보세요.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커피, 넷플릭스, 스파 등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책을 읽을 동기가 없습니다. 명상은 한가할 때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표면보다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의미, 그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천상계가 아닌 인간계만이 도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풍요 속에 살 때 쉽게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동정의 눈으로 볼 뿐 연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이 인연의 결과임을 보지 못합니다. 수행자의 겸손함과 구도자의 진실함을 잃습니다. 깨달음이 동반되지 않는 행복은 중독성 물질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상치 못한 질병, 명예의 몰락. 그때서야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평온하고 충분하며 변화를 강요하는 어떤 것도 없을 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깨달음이 필요 없는 천상계에 떠다니는가? 깨달음 없는 기쁨은 정체로 변하고 지혜 없는 평온은 함정이 되며 자비 없는 행복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면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린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천상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빛이 꺼져야만 비로소 내부에서 나오는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지도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 강렬한 감정이 불타오르지만 쉽게 꺼지기도 하는 세계를 살펴봅시다. 천상계가 인간을 충분함이라는 환상 속에 잠들게 하는 곳이라면 아수라계는 결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이 자신보다 더 가진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교와 경쟁, 마음의 평화조차 대가로 치르면서도 승리를 갈망하는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강한 힘, 지혜, 권력을 가진 전사신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격동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결코 2등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광 속에서 살지만 그들의 심장은 항상 분노하고 경직되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수라가 존경받을 만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 사업가, 학자, 예술가, 인플루언서, 빠르고 크게 말하며 많은 것을 이루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쟁자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뒤를 쫓는 실패의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더 나아야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추진력으로 살아갑니다. 아수라의 심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성공했을 때 기쁨보다는 짜증을 먼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세상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수라의 쓴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면의 힘과 야망,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강해질수록 더 증명하고 싶어지고 뛰어날수록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며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겉은 견고한 갑옷을 입었어도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아수라는 끊임없는 심리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의심합니다. 세상을 경쟁으로 봅니다. 자신은 타인보다 나을 때만 가치가 있고 자기 자신이 될 때는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삶 전체가 결승선 없는 경주가 됩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그룹에서 최고여도 더 큰 그룹이 있을 것입니다. 이 거리에서 가장 부유해도 다른 도시, 다른 국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한계도 끝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만과 다툼의 마음이라고 부르며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아만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어둠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고통임을 깨닫지 못하고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태워버리는 불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야망을 포기하거나 삶에서 물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야망 뒤에 숨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어떻게 더 이기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아수라는 더 이상 당신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하고 뛰어나고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이끌고 아무도 모르게 기여하며 자아가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전사의 세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돌아와야만 자신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립을 초월하며 깨달음과 접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세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모두가 온전히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닌 세계.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만 생을 윤회하는 동안 눈먼 거북이가 바다 표면으로 떠올라 떠다니는 나무고리 안으로 머리를 정확히 집어넣는 것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계에서만 우리는 깨닫기에 충분한 빛과 그림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계는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을 잠들게 합니다. 아수라계는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을 항상 반응하게 만듭니다. 아귀계, 지옥계, 축생계는 너무 고통스럽고 본능적이며 모호해서 의식이 깨어있지 못해 관조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고통, 이성과 감정, 자유와 업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계만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기묘하고 훌륭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생각하고 의심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할 줄 압니다. 고통을 알지만 그 고통을 시, 음악, 이해로 바꿀 줄도 압니다. 아름다운 것에 눈물 흘리고 타인에게 공감하며 소유하려 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압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멈출 수 있는 능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계에서만 우리는 팔정도를 실천할 충분한 능력을 가집니다. 오직 인간계에서 명상은 특권이나 사치가 아닌 하나의 길이 됩니다. 오직 인간계에서 무상은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 깨달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는 매우 취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빠르게 다른 세계로 표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소셜미디어에 뛰어들면 당신은 아귀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일을 겪으면 작은 아수라가 됩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으면 증오심의 지옥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낙담하고 포기하며 방향을 잃은 축생처럼 살아갑니다. 인간계는 당신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 깨어있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깨어있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줄 알고 생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생각을 관찰할 줄 알며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 호흡과 몸, 감정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계는 기회의 장소이지만 기회는 서두르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먹고 일하고 자고 즐기는 기계처럼 산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쫓으면서도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삶이 길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기꺼이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받고 있다면 삶을 탓하지 마세요. 길을 잃었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가장 방향을 잃었을 때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답은 바로 이 인간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앉아있는 이 순간 의식이 열리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이곳,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이곳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습관, 본능과 반사,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맡긴다면 당신은 다음 세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생계는 모두가 산다고 해서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숨쉬고 걷고 먹고 일하지만 내면의 삶 전체가 본능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자신이 왜 잠에서 깨어 휴대폰을 켜고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직장으로 가서 일을 끝냅니다. 저녁에는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눈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인터넷을 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더라도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안락지대를 벗어나기 싫어서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이 낡은 습관, 어린 시절의 편견, 치유되지 않은 상처, 광고, 소셜미디어, 성공이라고 규정된 역할 모델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축생계에 있는 사람은 주로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무지는 사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면 질투하고 자신의 실패를 보면 남 탓을 합니다. 인과관계를 보지 못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습관에 이끌립니다. 슬프면 먹고 피곤하면 화내고 두려우면 도망칩니다. 멈춰서서 관찰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능이 이성을 지배합니다. 셋째, 경험에서 배울 능력이 없습니다. 실수가 반복되고 옛 상처가 되돌아오며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전과 똑같이 반응하며 내면의 진화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아수라처럼 맹렬하거나 지옥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잠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기계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직장을 떠날 필요도, 산에 오르거나 절에 들어가거나 세상과 단절하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관찰하고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비난하려 할 때 누가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나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먹으려 할 때 멈춰서서 냄새와 맛, 그리고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지루할 때 앉아서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고 슬픔이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본능에 따라 살고 있을 때 마음 챙김의 빛을 초대하세요. 불교는 동물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생들도 불성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깨어나려 하지 않는 인간은 더욱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게으른 깨달음 때문에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생계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그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보게 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거나 당신 안의 갈망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악귀계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린 자들의 세계입니다. 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닌 종류의 굶주림, 물로 해소될 수 없는 종류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귀의 본질이며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하루 종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현대의 악귀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우려 할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고대 이미지에서 악귀는 배는 매우 크지만 목구멍은 머리카락처럼 가늘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닿자마자 불꽃으로 변했고 아무리 마셔도 부족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영상은 그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마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틱톡을 훑어보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을 때 악귀일 수 있습니다. 슬플 때마다 쇼핑, 먹기, 오락, 섹스, 소셜미디어에 의존하지만 결국 공허함을 느낀다면 악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취를 이룰 때마다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에 불안해진다면 악귀일 수 있습니다. 악귀의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삶이 부족하고 자신이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고 가장 깊은 굶주림은 가지지 못함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름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불만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광고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고 속삭이고, 모든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을 때마다 당신은 악귀를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얻어야 할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악귀는 항상 밖을 보고 깨어있는 사람은 안을 봅니다. 악귀는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묻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대 생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버리거나 모든 꿈을 포기하거나 은둔하여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다시 배우면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열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망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노력할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먹지 않고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증이 멈출 때 당신은 행복이 결코 어떤 목표의 끝에 있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며 그곳에서 평온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찾지 않고 돌아오며 가벼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멈추지 않고 불만이 증오로 변하며 굶주림이 자비를 태워버리는 불꽃으로 변한다면 더 어두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옥계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 사고, 상실, 배신 외에도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내면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가혹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두운 감정들을 계속 키우고 그것을 나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계의 본질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칼날이 날아다니며 악마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노, 원한, 자기 혐오, 절망으로 스스로를 태우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가족, 직업, 친구들과 함께 살지만 매일 부정적인 생각, 옛 기억, 삶을 탓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지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더 화가 나고 자신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곱씹다가 자신이 자격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미 지나간 불공평한 일을 계속해서 되뇌며 마치 한 번 더 고통받으면 과거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신적 지옥의 한 형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분노와 고집이 삶의 방식이 될 때 발생합니다.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이며 삶은 가혹하고 인간은 거짓되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스스로 감옥을 짓습니다.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분노가 이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분노, 증오, 고통이 삶의 동기가 될 때를 말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증오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만 존재 이유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허하게 느껴지는 평화를 두려워합니다. 지옥은 항상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조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고 희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고요합니다. 내면에서 죽어가지만 여전히 걷고 웃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을 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감정과 자신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슬프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뒤섞여 고통이 정체성이 되지만
우리가 안으로 돌아설 줄 안다면 빛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 비난의 말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볼 방법은 없을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증오 대신 자비를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용서를 선택하고 마음을 열고 작은 빛이 의식의 문틈으로 스며들게 할 때 지옥의 문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을 내딛는 곳은 먼 천국이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 호흡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윤회에서 도망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육도를 지나왔습니다. 상상으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말입니다. 분노의 순간들, 욕망의 순간들, 몽유병 같은 순간들,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순간들, 성공의 꿈들, 돌처럼 굳어버릴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 보십시오. 윤회는 죽음 이후의 일이 아닙니다. 윤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반복하는 마음속의 순환입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귀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에 이를 정도로 갈망할 때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인간계에서 가장 희귀한 기회, 즉 존재하고 깨어있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본성이라고 생각하며 반응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좇는 것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셨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육도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은 어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하고 빛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천상계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님을 안다면 깨달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수라계는 다투는 대신 봉사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간계는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희귀하고 소중한 땅이 될 것입니다. 축생계는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악귀계는 자신이 이미 충분함을 볼 때 사라지고 심지어 지옥도 고통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에게 육도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손을 들어 당신의 마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세계의 근원이다.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어디로 가든 그것이 해탈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세계에 있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깨어 있는가입니다. 깨어 있다면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놓아버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있을 때에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자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 이끌려갈 때에도 멈춰서서 빛을 볼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육도의 지도는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보고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보게 되면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숨쉬고 돌아오고 매 걸음마다 매 호흡마다 매 생각마다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